일주일의 삶 가운데 특히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새 학년, 새 학기 또는 새 학교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2025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첫 등교한 거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즐거워요 하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내일 학교 가요. 네. 막막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모습의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학교를 가고, 또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생업에 있어서 또한 일을 하는 각자의 다른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학년, 다른 자리,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동양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갔으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물론 기존에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물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냐면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 좀 아는 친구들을 좀 친하게 지내고 혹시 쟤 왜 저래 하고 철벽 치고 선 긋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했나? 아니에요? 다 이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같이 매점도 가고 막 이래요? 자기 돈을 내야주고 막 그런 거 사주기도 하고요. 뭐 일주일에 뭐 그런 큰 일을 했겠냐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여지길 원해요. 그래서 조금 이 시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기억하세요.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유효수화 불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 때부터 갑자기 힘들어지게 왜 고사성어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쉬는 거예요. 물과 불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나는 T예요. 목사님이 T야. 그런데 여기 F 손들어봐. 자, T와 F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네. 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할 때 그런 말을 하죠. T보 이렇게 얘기하죠. T와 F는 상극이라고 해서 전혀 이제 어울릴 수 없다라는 이제 풍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또는 누군가는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니까 우리는 이어질 수 없어라고 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나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고 쟤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나는 외향적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내향적인 사람 싫어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아싸는 아싸끼리 모이고 인싸는 인싸끼리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것을 동의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고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자, 세상은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 같으면은 10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 10장에서는 결코 그런 세상에 끼리끼리 놀고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사람 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과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 어떠한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이 고넬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어요. 10장 1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해변가에서 굉장히 관광하기 좋고 아름답고 배가 드나들기, 그 당시에 배가 드나들기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있던 곳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이 100명 단위의 병사들을 관리하는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인 대장이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 얘기하나요? 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좀 찾아봤어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군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순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대가 있고요, 하나는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차출해내서 만드는 보조부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탈리아 부대는 무슨 어떤 부대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대를 말해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순전히 유대인의 피는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1절의 고넬료에 대한 소개고요. 2절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완전한 이방인인데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도 배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인데다가 심지어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군대의 대장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밤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욥바라고 하는 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 2명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총 3명이 욥바라는 곳에 가서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9절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도 베드로에게 이튿날에 환상에 나타납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넬료와 좀 다른 방법으로 만나세요. 고넬료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만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면 넓은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을 담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음식을 거부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서두에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레위기 11장 전체랑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정한 동물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비늘 없는 물고기 있죠. 장어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곤충 안 먹지만 저기 라오스 간 친구들은 이 곤충을 먹긴 했어요. 곤충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율법상.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순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비유 상황이겠지만 어르신들은 주로 먹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강아지.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귀여워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도 강아지가 귀여워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이 보자기에 가득 쌓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하냐면 이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양이나 소나 비싼 거지. 소를 먹어야 돼요. 양도 먹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고기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꼭 비늘 달려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요. 날지 못하는 새들을 먹어야 돼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래요.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래요. 강아지를 먹으래요. 진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먹으래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심지어 가까이도 하지 말고 키우지도 말아야 되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3번 다 거절해요.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면 아까 고넬료가 보냈던 부하 2명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총 3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넬료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이 당신을 찾습니다 하고 데려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갔는데 웬걸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고넬료가 오늘 말씀에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싶으니까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 나의 지인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 자신이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전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를 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 전파되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해서
유대인들, 그 여러 15개 지역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들이 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경험한 동일한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걸 이방인들도 경험하니까 깜짝 놀랐다,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공회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쟁이 벌어져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틀을 깼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75장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행하게 할 근거도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쟤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T인데, 나는 F인데 저 친구는 나처럼 하나님이 나처럼 쟤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막 일진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아니면 찐따처럼 있는 애들, 쟤네들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성향이 F인가요? F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T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I가요? 목사님이 I인데 I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아니요, E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성격이 다혈질인가요? 다혈질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싸인가요? 하나님은 아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나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이후로부터 이 논쟁은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에 계속된 논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심지어 나중에 등장하는 바울까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쟤는 왜 저렇게 찐따처럼 있어? 그 찐따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쟤는 일진 너무나 나대. 그 일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쟤 왜 저렇게 나대? 쟤 왜 저렇게 아싸처럼 놀아? 그 아싸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원에서 살아갈 때, 공부를 할 때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 친구들과 벽을 치거나 선을 긋거나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인싸, 아싸, 인찐, 찐따들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꽁꽁 싸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전혀 반대의 성격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찐따들 전도하세요. 이 찐따라는 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안싸인 친구들, 인싸인 친구들 다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일진 같은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건 그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나와 다른 친구들, 나와 성격과 기질과 습성이 다르다 하여서 거부하고 선긋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손길을 뻗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교회 세디디 중고등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만, 우리 중고등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싸에게도 인싸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